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합시다. 오늘은 좀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자친구들에게는 야, 너 멋있다. 우리 여자친구 너 예쁘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시작. 야, 너 멋있다. 너 진짜 예쁘다. 왜 이렇게 예쁘냐? 너 진짜 예뻐. 너 멋있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다 멋쟁이들이고 다 이제 이쁜이들입니다. 맞죠?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오늘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관계 시리즈로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관계. 여러분, 관계 쉬워요, 어려워요? 친구 관계 맺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목사님들이 여러분 신방을 하면 대부분의 고민 상담이 친구 관계야. 관계. 학교 친구 관계, 교회 친구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그죠? 그래서 관계가 진짜 중요하구나. 제가 신방하면서 제가 공부를 너무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는 거의 없어. 거의 없는 것 같아. 진짜 힘든 거는 관계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3주간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관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관계는 생존의 문제야. 생존.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여러분 이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친구랑 관계가 틀어졌어. 그럼 난 평생토록 나는 이제 사람을 안 만날 거야. 난 집안 틀어박혀서 나는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아무랑도 나 안 만나고 살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관계를 맺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 생존의 문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그래서 존 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결코 섬이 아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외딴 섬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뚝 떨어져 가지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만의 세계를 구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섬이 아니에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도 다 관계는 맺어야 되는 거예요. 왜?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제2차 세계대전, 여러분 잘 알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전쟁 고아들이 많이 나타나요. 부모님들이 많이 죽으니까. 근데 아이들은 빨리 피신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고아들이 많이 일어났어. 많이 생겼어요. 이 고아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운영을 했는데, 이 고아원에서 계속해서 애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시들시들해지더니 밥도 잘 못 먹고 잘 놀지도 못하고 막 뼈도 막 앙상하게 말라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은 전 세계에서 도움을 주잖아요. 유엔에서 이 고아원에 의사를 파견을 했대요. 이 의사가 저 옆에 있는 르네 스피츠라는 사람인데, 르네 이 스피츠가 딱 와서 아이들을 보고 진단을 하고 아이들에게 이 진단의 병의 명을 지어줬는데, 그게 뭐냐면 마라스무츠 병이라고 딱 내렸어요. 이 마라스무츠라는 병의 이 뜻이 뭐냐면 점점 시들시들해지다, 점점 시들시들해서 힘이 기운이 빠지다, 이런 뜻이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접촉결핍증이야. 접촉결핍증.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왜 자꾸 죽어가는가 알아봤더니, 이 아이들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격려를 받지 못해서 이 아이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단을 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살릴까, 해결책을 내놨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 1시간에 10분씩만 아이들이랑 놀아주세요.
10분씩만 아이들과 함께 해주고 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사랑해주고 넌 정말 귀한 아이야,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이렇게 좀 해주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 정말 이 아이들이 점점 기력이 살아나고 안 먹던 밥도 막 먹게 되고 장난감 갖고 놀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살아나게 됐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많은 예들이 있어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안에서 서로에게 격려를 주고 사랑을 주고 함께 해주고 안아주고, 여러분 이러한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가 이 관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관계를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를 알아야 돼요.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관계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죠?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오늘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요? 나와 관계를 맺는다, 뭐 이상한 말 같죠? 한 번씩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생각하는 나. 이상하죠? 막 철학적이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죠? 뭔가 생각을 하고 뭔가 행동하고 있는 나를 내가 보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런 말 하잖아. 야, 너 왜 그러냐? 야, 너 진짜 못났다. 야, 진짜 너 왜 그러냐? 제가 저번에 양육 기초하는데 어떤 친구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를 한번 표현해봐라. 저는 돌이에요. 자기한테. 야, 다른 말 좀 해봐. 아니에요, 전 돌이에요. 자기를 자기한테 돌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아끼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나 스스로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친구들까지 나 스스로 내가 나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여러분, 대부분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자기를 많이 안 좋아하더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좋은 점을 생각하기보다는 안 좋은 점을 더 많이 생각해. 나는 외모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별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와 관계를 잘 못 맺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나와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 어떻게 하면 나를 잘 알 수 있을까? 나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스스로를 나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보세요. 나는 외로운 존재임을 인정해요. 시작. 나는 외로운 존재임을 인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에 여러분들이 왜 관계를 맺느냐? 대부분은 그래요. 외로워서. 외로우니까 이 외로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외롭다는 이 감정은 당연하다는 거, 인정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감정 중에 하나가 외로움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은 이 외로움을 못 견뎌. 이 외로움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성 친구를 만나야 되고,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내가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외로운 존재야.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린 누구로부터 왔어요?
우리 존재를 알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자,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된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만드신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이 땅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겼죠. 죄를 하나님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끊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어. 그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어쩔 수 없어요. 당연히 외로운 거예요. 당연히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외로움에 사무쳐서 이 외로움을 풀어보고자 수많은 다른 것들을 우리가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성 친구에게 어떤 친구는 목을 매. 이성 친구를 만나면, 남자친구를 만나면, 여자친구를 만나면 얘가 나를 사랑해 주니까, 얘 사랑이 나에게 오니까 내 외로움이 채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성 친구로부터 받는 사랑이 여러분 진짜 영원한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완벽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떤 친구들은 10일 만나도 뭐 깨지고, 한 달 만나고 깨지고, 6개월 만나서 깨지고. 처음에는 이 친구가 나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는 것 같아. 근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남자들은 보통 남자들이 여자를 많이 사랑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여자들은 사랑을 받는 존재가 돼야 되고. 여러분, 남자들은요, 처음에 눈이 뒤집히면 여자를 사랑할 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의 100%보다 120%를 써. 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자를 위해서, 내 여자친구를 위해서. 120%면 여러분 다 고갈돼 버려요. 그거는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와, 이 남자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줘, 와, 내 외로움이 다 채워지는 것 같아, 나는 이 남자를 만나야 돼, 이 이성관계를 내가 맺어야 돼.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남자가 계속 120% 해줄 수 있습니까? 못 해줘요. 가다가 이제 100%로 떨어지는 거야. 100%도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거 봐라, 요거 20% 떨어졌네. 이거 나 챙기던 거 하나 떨어졌네. 요거 봐라.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외로움이 좀 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독특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한 번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야야야, 성구가 나 오늘부로 5달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5달이 됐다. 야, 다리가 좀 불편하냐? 너 다리 이상하게 다쳤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5명의 여자와 동시에 만나고 있다니까. 5달이를 거치고 있다. 심지어는 자매, 누나, 동생하고 같이 지금 내가 동시에 만나고 있다. 막 와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그게 가능할까 싶어. 나는 지금도 이상의 미스터리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죠. 이 아이가 사랑을 못 받고 자랐거든.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자꾸 채우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외로움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건강한 게 아니죠. 자랑이 아닌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죠. 이성 친구가 아니어도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친구들이 더 많아지면, 내가 조금 더 인기가 많아지면 내 외로움이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공부를 잘하면 친구들이 몰려오잖아. 좀 알려달라고 몰려오잖아. 야, 너 대단하다, 멋지다, 이런 말을 듣잖아.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내 등수가 떨어졌어.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 더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1등 하던 친구들이 2등 해요. 그럼 더 좌절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순히 그냥 한 두 문제 틀렸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오는 부수적인 것들이 많아. 나에게 왔던 애들이 절로 가. 내 자존심이 떨어져.
떨어질 것도 없는데. 거기서 외로움을 찾으니까,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연예인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고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알아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루에도 수천 수백 번 번다고. 근데 연예인들이 공황장애가 오는 이유가 뭐예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내 인기를 내가 이제 못 얻으면 어떡하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거기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았던 그 인기를 못 받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와서 공황장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렇게 내 외로움을 자꾸 채우려고 할 때 자꾸 잘못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안 돼. 그럼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물건으로 가게 되죠. 물건. 어떤 물건으로 가요? 쇼핑을 하는 데로 가는 것이죠. 막 뭔가를 막 제끼면, 야, 내 막 밖에 있는 택배가 막 쌓여 있는 걸 보면 거기서 막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외로움이 채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물건을 막 내가 가지고 소유하면 막 아이패드, 막 맥북, 막 아이맥, 막 그 있죠, 뭐요? 에어팟. 아이팟인가? 막 좋은 거, 막 비싼 거. 그럼 내가 체험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게임을 통해서 채우는 거예요. 외로워. 그럼 계속해서 게임에 접속해. 내가 여기서 레벨업하고 막 올라가는 거 보니까, 와, 내가 뭔가 되는 것 같다 보는 거예요. 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레벨 진짜 높다. 거기서 채워주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도. 여러분, 그런 결과가 있어요. 어떤 결과가 있냐면, 그런 그 학계에 실험을 했는데,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비만율이 더 높다는 그런 학계의 어떤 그 연구 결과도 있대요. 그 왜 그런가 싶더니, 아이들이 배고프고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면 외롭잖아요. 그럼 외로움과 이 배고픔을 혼돈한대. 그래서 계속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배를 채우면 그게 외로움을 채워주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배가 부른데도 먹는 거예요. 외로움은 배고픔과 헷갈려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외로움이라는 이 감정을 여러분들이 잘 다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여러분들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놓아두세요. 놓아둬. 그럼 그 외로움이 고독이 되고, 고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성숙하게 돼서 나를 성찰하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외롭다, 이것은 당연한 거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처음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외로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죠. 뭔가 이성 친구를 통해서, 친구 관계를 통해서, 쇼핑을 통해서, 먹을 것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체험을 받려고 하지만 결국은 다 일시적이고 사라지는 건,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거, 우리의 외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서 온 것이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울 때 그 궁극적인 우리의 외로움이 채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죠. 그 두 번째,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세요. 경험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궁극적인 외로움이 채워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랑은 완벽해 보이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심지어 부모의 사랑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이 땅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죄악된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 선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으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니라. 아멘.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은 쇠잔해, 연약해, 부족해, 외로워, 어려워, 긍휼이 필요해요. 하지만 내 마음의 반석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석이 뭐냐? 반석.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반석은요 단단한, 엄청난 단단한 돌이에요. 여러분, 그곳은 광야가 많기 때문에 다 흙천지고 모래천지예요. 그러나 반석이 있으면 그 반석에게 와서 들짐승들이 피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해가는 거예요. 폭풍과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밑에 가서 숨을 수 있는 곳이 반석이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게 반석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면, 그 사람이 우리 마음에 박히면 그것이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서 우리를 채운다는 거예요. 그 외로운 가운데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의 외로움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늘 산산조각 나잖아요. 유리조각처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요? 하루에도 누구 한마디 때문에 그냥 내 마음에 무너지잖아. 내가 또 실수한 거 보고 내가 또 무너지잖아. 우리 마음은 유리조각 같아. 유리조각 같아. 깨져서 또 살짝 만지면 칼날에 베는 것처럼 날카로워지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그 마음에 깨어지지 않는 반석 대신 예수님, 하나님이 임할 때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가리스럽, 자, 밑에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나에게 돌아와라. 내 사랑을 좀 기억해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특별히 여기고 내가 너를 아주 사랑한다. 엄청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을 닫고 다른 데를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마르지 않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하고 믿으면 어떠한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에게 자꾸 공격해도, 우리 마음을 흔들어도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이겨낼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그 시절 때에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요동이 심한지. 폭풍우가 같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조용한 친구들도 그 마음은 폭풍우야. 폭풍우.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요동치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으니까.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 그럴 때마다 제가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거,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지만, 저희 집에서 문 열면 바로 교회였거든요. 기역자 집에 가운데에다 네모나게 교회, 개척교회, 시골교회 했었는데 문 열면 교회였어요. 그 교회 가면 하나 있는 피아노, 그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못하는 피아노를 치면서 뚱땅뚱땅 거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도도 아니죠, 뭐 그냥 울부짖고 그냥 토로하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친구들 여러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난 이게 안 돼요, 저게 안 돼요.
자신을 사랑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난 이게 돼서, 난 저게 돼서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짜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 그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그것을 알고 믿고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인생과 여러분 입술과 여러분 행동이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20년 전만 해도 그 전 세계의 행복 지수를 파악을 할 때 방글라데시가 1위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잘 없죠? 뭐 여러분 나이 때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제 때는 그랬어요. 항상 방글라데시가 행복 지수 1위래. 야, 그 나라 사람들은 정말 못 살고 못 먹고 가난하고, 그런데 어떻게 행복 지수가 1위일까? 그걸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한 몇 년 전에도 그 행복 지수를 파악을 했는데 방글라데시가 순위에 아예 없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방글라데시는 아무도 핸드폰이 없었거든. 다 똑같았거든. 옆에 사람 친구 다 똑같아. 다 못 먹고 다 못 살고 다 그냥 허름한 집에 살고 판잣집에 살고 그냥 주워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행복한지도 몰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핸드폰이 이제 생기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보게 되면서, 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된 삶인가?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는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의 행복 지수가 아예 순위에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우리 인생의 기쁨은 남들과의 비교와 남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나고 내가 못나고 거기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가 진짜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 외로움을 진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보면서 기뻐 마다하지 않는다. 내가 너 존재만으로 너무 행복하다. 내가 그래서 너를 내가 이 땅 가운데 보냈다.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스스로의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스스로의 관계를 맺을 때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말이죠.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자신과의 관계가 아주 건강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말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반석 되신 그 주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반석 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냥 그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닌데, 그 억누린 가운데 그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닌데,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럴까? 왜 스스로를 그렇게 못나게 스스로가 그렇게 내려 꽂을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담은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정말 귀한 찬양이고 고백이다라는 것을 보게 됐는데, 우리 한번 유튜브의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그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창 우울에 빠져서 살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유도 모르게 그냥 계속 눈물은 나오고 누군가에게 의지는 또 하고 싶고 근데 살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괜히 하나님께도 의지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고 매일 방에서 울고만 있다가 어느 날은 그냥 딱 한 발짝 나아가서 하나님 하고 그냥 울면서 불렀는데 하나님이 다은아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잔잔하게 그 어두운 방에서. 그래서 이 곡이 닿을 모두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으로 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우리 여러분들의 고백처럼 한번 같이 찬양해볼까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으로 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네, 여러분, 우리는 외로운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우리는 외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은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나와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반석 같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여러분들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 가운데 풍성함을 누려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